오늘 성도님들을 먼저 축복합니다. 이삭과 같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4명의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 믿음의 족장들 가운데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할 때 우리 최 목사님과 찬양단원들이 이삭의 축복이라고 하는 노래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삶의 모습이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요.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성장 과정이 비슷한 것 같은데 삶의 이야기들을 보면 다 다릅니다. 인간 하나하나가 걸어다니는 삶의 문서라고 어느 철학자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저는 창세기에 여러 사람이 나오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도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도 나오고, 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당대의 의인,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오래 살았던 에녹,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진 에녹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창세기 12장서부터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갔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너는 복이 될지라 해의 베라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적으로 나오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창세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이 이삭은 이 4명의 믿음의 거장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삭 그러면 가장 평안하고 가장 평탄한 삶을 이 4명 중에는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대명사 그러면 이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받은 복이 있어서 이삭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야곱은 자손들에게 축복해주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손들에게 축복해주는 이야기가 나와서 노래 가운데 이삭의 축복이 있고 야곱의 축복이 있어요.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노래는 사실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너는 담장 넘어 뻗은 가지다, 이게 야곱의 축복의 노래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삭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전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제가 이 5월달 가정의 달에 믿음의 거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이유도 그거예요. 가족들 이야기인데 다 다르지만,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이삭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삭은 축복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해볼게요. 축복, 뭐가 축복이에요? 제가 오늘 예수님이 가만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이미 다 해놓은 말씀들이지만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축복. 저도 참 복이 좋아요. 복을 빌어주는 건 더 좋아요. 그런데 뭐가 복일까? 오늘 아까 고백하고 인사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장 큰 복이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목사도 된 거고요.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간에 장례도 인도하고 막 그랬는데 뭐예요? 천국도 선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가장 큰 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을 보면서 제가 오늘 축복의 정의를 좀 다시 한번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보통 복이다 그러면 단순히 세상에서 얻는 풍성함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고민이 되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풍성함을 우리는 쉽게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와, 대박 이런 얘기도 하고 잘 풀리면.
건강하면 아유 복 받으셨군요. 자녀가 잘 되면 아 복 받으셨군요. 뭐 부자면 아유 물질의 복을 받으셨군요. 그래요. 그런데 이 이삭을 보면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26장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되죠. 아비멜렉과 그 친구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아우삭과 이 군대 장관 비돌이 찾아와서 뭐라 그래?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해요. 물론 이삭이 받은 복이 풍성함도 있어요. 그런데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창세기 26장 28절 아까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누렸던 복은 누구에게서 얻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얻은 거예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복이라고 그러는데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복입니다. 임마누엘.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제가 이사신방 가면 꼭 말씀 전할 때 이 가정에 있어야 될 것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 임마누엘 제가 늘 선포해요. 전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이삭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이삭의 복이 뭐냐? 물론 여러 가지 복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 나눌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이 복을 받게 된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삭의 복을 살펴볼게요. 저는 첫 번째로 이삭은요 어떤 복을 누린 사람이냐 하면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출생의 복. 시작. 네, 출생의 복. 이삭은요 출생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이미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은 아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100세 75세 때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는데 100세야 25년 있다가 이삭을 얻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줄 아들은 내 언약의 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17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식도 없는데, 자식도 없는데 내 후손을 얘기해.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얘기예요? 안 계획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시려고 계획했던 아들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태어나기 오래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미 출생할 것을 예언받은 사람이에요. 이 출생의 복이 있어요. 25년 동안 뜸을 들였어. 뜸을. 귀한 거 얻으려면 뜸 들여야 돼. 뜸 들여야 돼. 그래야 귀한 거, 그래야 귀한 줄 알아요. 너무 쉽게 얻으면요 귀한 줄 몰라요. 25년 동안 하나님이 뜸을 들이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아브라함을 물론 테스트하면서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테스트하면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뜸을 들이셨어요. 약속하신 거 믿는지도 보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는요 고대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일부 다처제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양자를 삼아도 그것이 자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자식이 75까지 없었는데 노인이 될 때까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후손 얘기를 자꾸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롯이 내 후손입니까? 양자로 드릴까요? 예? 아니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내려올 때 종을 하나 얻죠. 엘리에셀을 얻죠. 종을. 나중에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게 할 때 환도뼈 맹세를 하게 했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충직한 종
엘리에셀이 내 아들입니까? 양자로 삼어야 합니까? 그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종도 아니고 내 몸에서 낳은 아들이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아시잖아요. 아내 사라의 몸이 아니라 다 끊겼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낳았어요? 자기가 짱구 굴리는 거지, 애들 말대로.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이 구원의 방편을 얘기할 때 구원받은 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선제적 은총을 얘기하죠. 선제적 은총. 그거 어떻게 얘기하죠? 프리벤팅 그레이스라는데 이거 뭐라고 얘기할까요? 미리 주어진 앞선 은혜. 앞선 은혜.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앞선 은혜가. 이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신 앞선 은혜가 있는 사람. 이게 이삭이 받은 복이에요. 저나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에게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고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축복해 주시니 오늘 내가 있는 것, 프리벤팅 그레이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은혜예요. 앞선 은혜. 저는 이게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내가 할 수 없지만 앞서서 행해 주신 하나님이 있다면 그거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삭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100세고 엄마가 90세인데 기적적으로 출생한 사람, 불가능 속에서 출생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 제가 아까 창세기 18장 화면에는 안 나왔지만 14절 말씀을 한 군데 더 읽어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질문.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예? 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삭이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선제적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도요, 할 수 없는 일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프리벤팅 그레이스, 하나님이 앞서서 행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에요. 둘째로 이삭이 받은 복이 뭘까요? 엊그저께 우리 부모님 주일을 지났는데, 부모님 어버이날을 지났는데, 부모님 주일은 이번 주 내일 모레죠. 어버이날을 5월 8일을 지났는데 부모님들한테 감사합니다. 아마 다 인사들은 하셨을 거예요. 뭐 찾아가서 뵌 분도 있고 전화로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이삭의 부모는 누구라고요? 저녁이라 이게 멍하신 것 같아요. 주무셔야 될 시간인가? 다 피곤하신 것 같은데, 이 금요 부흥의 시간을 조금 앞당기든지 해야지. 이게 너무 이삭의 부모님 누구라고요? 여기 대답해 주시니까 좋잖아요. 잠도 깨고. 아브라함, 엄마는 사라. 다 아시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부목사님, 목사님들이 되기 전에 감리교회에 이렇게 진급을 하는데, 진급 과정 중에 과정고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자격고시가 있어요. 두 가지 고시를 다 통과해야 돼요. 자격은 성품과 인품을 보는 거고,
과정고시는 실력을 보는 거예요. 물론 시험도 보고 논문도 써내요. 질문을 자격고시, 인품 테스트, 성경 테스트 한다고 이제 목사님들 쭉 서가지고 전도사님 한 사람씩 들어와서 테스트하는데, 어느 전도사님이 중학년에 전도사님 자격 그 심사 중에 있는 연급, 감리교는 연급이 있거든요. 연급 심사 중에 있는 전도사님 들어왔는데 어느 목사님이 팔짱 딱 끼고 테스트한다고 질문을 던졌는데 너무 쉬운 질문을 던진 거야.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야? 근데 이 전도사님이 당황해가지고 야곱이요 그랬거든요. 그 재밌어요. 이게 전도사님들은, 신빙 전도사님들은 그 심사하시는 목사님들 앞에 떨잖아요. 꼭 군대에서 이등병이 사단장 앞에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전도사님은 딱 이러고 있다가 그 심사위원 목사님, 한참 선배죠. 한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해봐.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구두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이렇게 나가요. 자네는 내년에 다시 와. 정말 막 퇴짜는. 당황하니까 막 그냥 정신 없죠 뭐. 지금 웃는데 왜 웃는지 모르는 분들은 회개해야 되겠네. 어쨌든 이 이삭은 부모가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을 평가하면서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야고보서 2장 23절 찾아볼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 이렇게 칭하셨대요. 내 벗이라. 야고보서 2장 23절 내 벗이라. 야,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께서 칭하시기를 너는 내 벗이라 할 정도로. 벗이라고 해서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정말 친구 먹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큼 교통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모세도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내 벗이라. 내 벗이라. 그 정도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 낳았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있어서는요 얼마나 모든 면에서 정말 뛰어난 부모 둔 겁니까? 이삭의 성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배운 거겠죠.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려지려고 그럴 때에도 힘은 자기가 더 셀 텐데, 늙은 아브라함 아버지보다. 그런데 순종하는 모습은, 이게 바로 이삭이 평화를 중시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삭이 복이에요. 좋은 부모 만난 거 참 감사하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 다시 오늘도 묵상하면서, 그래, 좋은 부모 밑에서 잘 믿음의 교육을 받고 목사가 된 거 감사하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자리에 거의 다 우리 청년들 몇 사람 빼고는 부모님들인데, 우리 불국교회 우리 부모님 되신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말씀 따라 살아가며 아브라함처럼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제가 축복합니다.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삭이 받은 축복을 보세요. 저는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삭은요 정말 아리따운 여인 아내 리브가 외국에 남자아이들이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짓는지 아세요? 다니엘을 짓습니다. 이방에 가서도 승승장구한 다니엘, 큰 고난이 없었던 다니엘, 고난 죽을 뻔은 했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던 다니엘, 정권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고위고관으로 쓰신 다니엘을, 그래서 데니엘이라는, 데니엘 김, 데니엘 권 되게 많아요. 여자는요 라헬, 리브가 많이 지어요. 그런데 레이첼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라헬을. 근데
여기에 오늘 이삭의 아내 보면 아리따웠다고요. 정숙한 여인이었고요. 오늘 아까 제가 성경 읽었던 것처럼 종 엘리에셀을 따라 이삭을 처음 만날 때에도 그 정숙함, 부지런함, 거기에다 선함도 있죠. 엘리에셀을 처음 만났을 때 우물가에서 나귀에게도 또 엘리에셀에게도 물을 잘 대접하는 그런 모습. 성경에 보니까 이삭에게는 다른 아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성경 퀴즈.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나서 그둘라라고 하는 재혼해요. 새 아내를 얻어요. 아브라함은. 그렇잖아요. 자,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삭에게는 다른 아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야곱에게는 공식적으로 네 아내도 있었죠. 그런데 이삭에게는요, 없었어요. 결혼하고 리브가 한 사람만 사랑했어요. 사랑했더라. 이삭은요, 자식의 복도 받는데 어떻게 받았는지 아시죠?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리브가에게 여시는데 쌍둥이를 주시잖아요. 에서와 야곱. 이 창세기 처음 들으세요? 그 왜 그러시지? 오늘 무슨 게 어를 좀 빼놓고 오셨나? 이 표정이. 그렇게 얻잖아요. 근데 얻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부모님 되신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아요? 두말하면 이빨에 땀 나죠? 잘 돼야 돼. 근데 성경에는 야곱을 가리켜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성경에 부자가 있어요. 야곱이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돼서 식솔들을 이끌고 온단 말이에요. 물론 에서 때문에 피해 갔다가 오지만.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큰 부자가 있죠. 욥. 동방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었더라. 근데 이삭의 아들 거부가 된 누가 있었다고요? 야곱이 있었어요. 물론 중간에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는 바람에 조금 갈라져 있었는데 자식이 잘 돼. 나중에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삭이 죽을 때 180세, 이삭이 죽을 때 나이가 180세였거든요. 이삭이 죽을 때 180세였는데 장례를 누가 치렀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5장 28절 29절에 보면 누가 장례 치렀을까요?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를 장사 치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지내는 거 보고 간 거예요. 복이죠. 자식 잘 되는 거, 이게 복이잖아요. 복.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요, 저보다 한 학년 선배님이신데 나이는 저보다 한 7살 많았던 형님이 있어요. 그 오징어 형님, 별명이 오징어 형님이에요. 저 목포에서부터 올라와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은혜 받고 와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그 이름 얘기해도 괜찮아요.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가 계신 신정채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얼굴 까맣고 이분 또 해병대 출신이에요.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근데 오징어 아저씨라는 별명이 왜 붙었냐면 시골에서 올라와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자기 그러니까 어려운 시골에서 올라와서 신학을 공부하니까 이제 바깥에서 뭐 영등포 어디에서 이제 기숙사 하면서 사는데 노량진에서 그 공부하는 시간 빼곤 새벽부터 노량진에 가가지고 오징어 그거 니아가루 띄어가지고 그거 팔면서 공부한 형이에요. 신정채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목사님 다 알아요. 이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지금 한 30년 하셨는데 그 형님이 있어요. 신정채 목사님이라고.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 서로 목사 되고는 저로 이렇게 연락을 잘 안 했어요. 그 형님이 워낙 어렵게 공부도 했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줘서 옛날에 신학대학 졸업하고 전도사 시절에는 저 봉천동, 서울의 봉천동의 달동네에서 이렇게 공부방 같은 거 하면서 아이들 가르치는 목회하다가 선교사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형님 제일 큰 형님이 소아과 의사잖아요. 형님이 선교비를 형님은 지금도 10의 2조를 해요. 11조는 11조 하고 10의 1은 또 선교헌금을 하는데 그때서부터. 근데 그 선교헌금을 제가 받아서 그 형님을
도와드려서 신정치의 목사님, 그땐 전도사였죠. 그런 인연만 있고 별로 연락을 안 했는데 작년인가 코로나 지나자마자 연락이 한번 온 거예요, 저에게. 공 목사 참 오랜만이지. 그리고 카톡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 말레이시아에 있으니까 카톡으로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 왔냐고. 너무 오랜만이라 반갑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이유인즉슨 공 목사 잘 판교에서 목회 잘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 무슨 부탁인데요? 그랬더니 난 또 이제 선교비 도와달라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딸과 아들 이렇게 두 자녀가 있는데 딸과 아들이 있는데 딸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를 하고 있고 둘째는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전화했겠어요? 의료 선교 보내달라고? 아니고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분당 판교니까 분당 판교니까 청년들 중에 배필 믿음 좋고 할 만한 배필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라. 저 누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소개 한번 해볼게. 근데 그런 전화 왔는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가만히 이렇게 들으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랑하는 거야. 나 이렇게 고생하면서 선교사 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내 자녀들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셔서 잘 나가고 있어. 난 이렇게 들리더라고. 근데 어쨌든 제 마음에는 그 형님이 저걸 어떻게 공부했는지 제가 아니까. 신학교 들어가니까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 보니까요 다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자제가 한 70% 돼요, 신학교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 큰 교회 목사님들 자제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이제 시골에서 목회하던 목사님 자제들도 있고 또 신학대학이니까 은혜 받고 맨 땅에 헤딩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에는 우리 감독님도 예전에도 그랬다고 그러는데 진골, 해골 그거 뭔지 아세요? 이 로얄 패밀리가 있어요. 로얄 패밀리. 미안한데 우리 최태형 목사님 같지만 할아버지도 막 감독님이고 아버지 목사님 이런 족보 패밀리가 있어요. 로얄 패밀리라고 그래요. 진골. 그다음에 해골이 있어요. 해골.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은혜 받고 신학대학 와가지고 맨 땅에 헤딩하는 해골. 그게 나눠요. 그 정채 형님이 그런 분이었거든요. 자, 목포 아주 시골에서 섬에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혼자서 너무 정말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학 수업할 때요 여자애들이 그 형님 곁에 안 가요. 오징어 냄새 나서 생선 비린내 나서 어쩔 때 막 장화 신고 와요. 노량진에서 막 일하다가 그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이 형님에게 복을 주셨네요. 지금도 뭐 가끔 페이스북에서 친구니까는 올릴 때가 있어요. 막 그 말레이시아 꾸정물에서 뭐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막 그 말레이시아 사람들 원주민 선교하거든요. 막 그 물 보니까 정말 더러운 물인데 푹 담갔다가 빼고 막 이러는 거. 그것도 세례 주고 있다고 오늘 뭐 30명 세례 줬다고 막 그런 거 올려놔요. 근데 그 수고와 노고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순종하는 그 마음 보시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이삭과 같은 복을 받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삭과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 마지막 네 번째 여기에 있어요. 이삭은요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이삭이 재물의 복도 받았어요.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가뭄 때 그랄 지방에서 몇 배 복을 받았다고 그랬죠? 성경을 100배의 복을 받아요. 100배의 복을. 거기에 보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성경적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2절에 창세기 26장 12절에. 그런데 이 이삭은 그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저는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서 왜 예수님을 예표한 사람을 이삭을 드는가 보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도 나오죠.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 밑에 마태복음 1장 21절 하나님이 요셉에게 와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뭔 복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복, 예비되어 있는 앞선 복. 그 웨슬리 목사님은 프리벤팅, 이게 그 고유명사예요. 프리벤팅 그레이스, 선제적 은총, 뭐 이렇게 표현하죠. 선행된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 주신 은혜, 이게 있었던 사람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요? 안 책임져 주실까요? 분명하게 크게 대답하세요. 이제 말씀 마칠 텐데 분명하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 프리벤팅 그레이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돼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데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봤다고요? 분명히 봤다는 거. 분명히 봤다는 거. 희미하게가 아니고 분명하게 봤다는 거예요. 어려운 때를 지나지만 우리 불국교회 성도님들이 이삭이 받았던 이 축복, 물질의 복도 있지만 영적인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이방 사람들인 아비멜렉과 이 군대 장관 비골 그리고 그의 친구 아우삭이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이삭과 같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뭐냐?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아까 제가 여쭤봤던 거. 축복은 단순히 풍성한 것, 이게 축복이, 그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 이게 복이에요.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 토스트라고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사업 다 망했는데 토스트로 살아난 기업이래죠. 체인점이 됐더라고요. 저기 KTX 타고 그 역에 가면은 그 꼭 있더라고 보니까 이삭 토스트. 다 망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감사해서 토스트 이름이 이삭 토스트예요. 제가 오늘은 그렇게 축복하고 말씀 마치고 싶어요. 저하고 여러분은 이삭이에요, 이삭. 오케이? 이삭 뭐 우리가 뭐 이름을 그렇다고 공이삭으로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름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삭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을 늘 느끼면서 살자는 거예요. 허투게 살지 말고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를 들면 우리 이명희 집사님을 보면 사람들이 저분은 교회 이 금요일에 밤에도 가는데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게. 이기성 권사님 보면서도 모르는 사람들도, 주변 동네 사람들도 저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게. 우리 조용주 장로님 뮤지컬을 했으니까 예수님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고백하고 우리 찬양할까요? 내가 이삭입니다. 이삭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 오늘 동행에 대한